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선자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의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에게 유로 시리즈 예수님 셰프 되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셰프 되시라라는 그 설교 시리즈는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반을 준비하시고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께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셰프가 되셨다는 것이 왠지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만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앞에서 제자들은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매우 탁월함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으로, 감동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치마를 두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상상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천국 밥상을 차려두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절망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볼펜 있으신 분은 볼펜을 가지시고 한번 표시할 부분이 몇 가지 되는데, 먼저 우리 읽었던 24장 13절 중에서, 여러분 14절 중에서 이 모든 일, 이 모든 된 일, 여러분 여기를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된 일, 오늘은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 첫 번째 14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된 일, 여러분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좌절의 원인이라고 쓰세요. 여러분, 내가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이거예요. 또 여러분 25절에 보시면은요, 중간에 보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동그라미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쓰시냐면요, 회복의 능력이에요. 회복의 능력. 우리가 회복하려면 뭐를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 회복의 능력이죠. 마지막으로 35절에 보시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이라고 해서 된 일, 된 일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붙잡아야 될 사명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될 사명.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세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은 너무도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요, 이 저자의 좀 이렇게 생각과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의 기록자 의사 누가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자 누가는요, 이 저술을 하면서 일반 세속적인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초하여서 자기 일을 풀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 저자 누가는 그러질 않았어요. 여러분 논문을 쓰든 어떤 글을 쓰든 간에 어떤 이론을 펼칠 때는 유력한 사람들을 거론하거나 그 사람들의 이론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논지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런 효율성과 합리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늘 본문을 적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최소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등장하는데, 세상에서 유력자, 그 당시로 말하면 베드로나 대제사장, 또 빌라도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우연하게 이름도 없는 사람들, 보잘할 것 없는 사람들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13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두 사람을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12제자도 아니고 아마도 예수님이 각 고을로 2명씩 파송했을 때에 등장했던 70인의 제자 중에 2명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유력자가 아니라 이름도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만 그림자와 같은 존재들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측하건대 의사 누가는 이 부활의 사건은 유력자들을 내서 증거를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누가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이 필요 없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항변을 합니다. 우리를 혼내시려고 낳으셨나요? 그래요. 아니다, 사랑하려고 낳았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건 그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요. 밥 해주는 거 여러분 고아원 원장도 해주잖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증거 보일까? 할 말 없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낳았다. 끝. 여러분 그것보다 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칼바르트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설교와
성탄절 설교는요, 논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끊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의도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명확한 사실은요, 심플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누가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선포하면 되었지 유력자를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자로 실망과 근심에 쌓여가던 두 제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12세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와 같이 무명으로 섬기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아닌데 스스로 그림자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의도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둘은 실망과 근심에 빠져 예루살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믿고 따라던 주님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도 아픔이요, 또 그로 인하여 낭망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 더 큰 절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났다 하는 이 말을요, 영적인 해석을 빌자면 바로 성도들이 머무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은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했던 장소예요.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과 아련한 추억이 있는 장소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영적인 추억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걸어가면서 14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된 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루아침에 스승을 잃고 믿음의 형제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최소한 한두 가지쯤은 있을 법한 사건들입니다.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로 찾아올 수도 있었고요. 건강은 자신이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유산이 넘어오고 괴로운 거죠. 건강의 문제도 생깁니다. 사업이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잘 자라던 자녀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 모든 된 일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이 모든 일을 작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남의 일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큰데 자기의 일은요, 아무리 작아도 또 크게 과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된 일은요, 제자들에게 너무도 큰 일입니다. 이 큰 일이기 때문에 실망한 나머지 주님이 동행하고 싶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된 일보다 큰 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동행하고 계셔요. 근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이 모든 된 일을 여러분 경험할 때 여러분, 난 죽는가 보다 싶을 때요, 주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중에 이 모든 된 일 경험할 때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간단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뜻이 명확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말도 좀 아껴야 돼요. 말도 좀 아끼고요, 조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이 빨라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눈 인사를 안 받아주면요, 왜 그러실까 혼자 생각이 키워가지고 날 나가라고 하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사직서 써가지고 저는 갑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좀 더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방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역시 사람인지라 그에게도 이 모든 된 일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신론자라는 애매한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전도했던 성도들로 하여금 그를 또 오해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몸이 아플 수가 있는가? 더욱이 또 몸이 가시와 같은 질병도 있어 괴롭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다음 같은 고백을 하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나니. 여러분, 이 모든 된 일이 숨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도 바울이 가면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헬란 말도 능하고 히브리 사람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하면요, 사람이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약함이 많은 사도 바울이 잘하면 저건 사도 바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모든 된 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실망과 자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를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시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이상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들어서 아는데 어렴풋한 거예요. 또 20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목격했지만, 고통을 목격했지만 그 승리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20절 보세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좌절밖에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구원자이심을 이해했지만 끝까지는 못했어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최소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자로 밖에 안 봤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부활의 증언을 들었지만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점은 빈 무덤인데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얘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은 다른 거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이 모든 된 일을 통하여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모든 된 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영적 무지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신앙의 실패자, 인생의 실패자에게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슬픔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미련한 자들아,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과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시한 첫 번째 행동은요, 모든 것, 이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인지한 부분을 고쳐주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고난의 종으로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30세 때의 그 용모가 얼마나 준수합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계시지 못했어요. 50도 안 된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무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고난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농담 삼아 말을 해요. 노력 없이, 희생 없이, 고난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이와 뱃살밖에 없다. 여러분,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자세히 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했다는 거예요. 추임 목사도 자세히 하기 힘들어요. 시간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요, 설명을 할 때 자세히 하잖아요. 자세히. 자녀들이 뭘 이렇게 질문했는데 부모가 못 알아들으면요,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Never mind. 뭔데? 물으면 Never mind. 그럼 속에서 막 뭐 올라와요. 이렇게 말을 잘하든지 Never mind래. 그냥 설명을 안 해줘요. 우리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배움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특권은 뭐냐면요,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또 영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을 받아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동행하시되 끝까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 왔는데 그들과 더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8절에 보니까 더 가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낭망한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이 모든 된 일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걸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후에 예수께서 또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비로소 제자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인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앞치마를 두르시고 음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잘 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시면서. 32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 마음이 뜨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관건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되 예수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성경은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이 말씀을요, 기록된 메시지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좌절과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가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자,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의문은 영어 성경은 더 레러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쓰여진 글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쓰여진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이 말씀이 안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먹고 마시고 살찌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안이 밝아질 수가 있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최재성 목사가 하는 설교가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영혼 죽게 됩니다. 다만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고 그분에 대한 영적 지식을 깨달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두 제자의 마음을 뜨거워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에 눌려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비로소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요, 다시 내가 있어야 할 곳, 주님을 만난 곳, 예배의 장소 에루살렘으로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예요. 그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은요, 감정적 회복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 회복은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자리요, 나를 살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우리 허선교사 지금 인도 첸나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그 가정 보면요, 의문점이 많아요. 의문점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참 어떻게 그 가정이 선교사를 헌신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는다고 말을 해요.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 제가 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선교사님들 4년을 하고 나면 1년을 안식년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공부 좀 할까 싶어가지고 그 허선교사님은 선교사 그 선발 시험에서 수석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름대로 실력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미국을 왔는데 미국 와 보니까 미국의 교육이라든가 환경들이요,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가지고 이분이 와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선교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정착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밟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미국 생활이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너무 겉모습만 보기 좋은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가서 영어도 배우고 뭐 최고의 학문 배우니까 막 보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에요,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일이 풀리지를 않고요, 더 꼬이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꼬이고요. 또 급기야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빠 엄마 나 여기서 못 살겠어, 다시 인도로 가, 첸나이로 가. 자녀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심플하죠. 최소한 인도에 있을 때는요, 먹고 싶은 것만큼은 최대로 먹은 거죠.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 와보니까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다시 그분들이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도 빨라요. 한 2주 만에 결정하고 다 출국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있어야 할 그곳,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자리가 능력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이미 11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아마 가룟 요단은 죽었기 때문에 11제자가 모였는데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요, 주제가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35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길에서 된 일, 주님을 만난 일, 영적인 체험, 자기가 경험한 일, 그 된 일을 또 떡을 떼시며 우리에게 말하며 증언하게 하신 것을 그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더 이상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요, 자기에게 된 일을, 경험한 일을, 은혜 받은 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이 두제와 같이 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나가 바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된 일인데요, 이것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생명은요, 생명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살아나는 법입니다. 생명이 사망의 이야기를 들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불신앙의 사람의 말을, 컴플레인을, 부정적 얘기를 몇 번만 들으면요,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이 살리는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망과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이 모든 된 일을 내 머물지 마시고요, 이 된 일을 통하여서, 주님 만난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